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꼭 좁은 문으로 가야 하나요? 예수님 꼭 좁은 문으로 가야 하나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15일 파리 노트르담 화재 사건에 대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보물과도 같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특별히 놀랐던 사실은 우리 파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에펠탑이 떠오르죠. 그런데 에펠탑보다 이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이 성당이 무려 매년 1300만 명이 방문하는, 더 많은 숫자가 방문하는 더 유명한 관광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왜 불타올랐는지에 대해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물이 불탔던 적이 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른 채 순식간에 불타올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보물이 이렇게 불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건을 알아보니 자기의 임금을 받지 못한,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난 한 60대 아저씨가 홧김에 보물을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키고 있는 이 마음이 지켜져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그 마음을 지키는 말씀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믿는 길이 넓은 문이고 더 잘되고 형통하는 길이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길을 좁은 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본문 구절을 읽고 초등학교 3학년이 그림을 그린 그림입니다. 하늘나라로 거하는 이 하늘나라 문에는 좁은 길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의 길을 넓고 편한 길이라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정한 이 그림입니다. 한 아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밑은 지금 낭떠러지입니다. 근데 이 낭떠러지를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이 어린이가 줄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이 자리는 인도네시아 수트리아 마을 바투 부석에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를 가는 길이냐 물었을 때 학교 가는 길이라고 물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 갈 때마다 이렇게 낭떠러지와도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아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진은 인도네시아 상하이 탕정 마을에 큰 홍수로 길이 무너졌는데 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아낙네, 아저씨, 아이를 업은 엄마들도 모두 이 길을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가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사진은 중국 필립 마을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 밑이 50m 낭떠러집니다. 근데 이 길을 한 명 한 명 아주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가야지 목적지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아저씨는 어린아이가 혹시나 떨어질까 더 위험한 길이지만 아이를 붙잡아주며 한 명 한 명씩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팔레스타인 군인과 이스라엘 군인이 전쟁을 대치 중인 상황 속에 한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총알이 오고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학교를 가야만 했던 이 어린아이가 숨을 죽인 채 전쟁 대치 중인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 본문 배경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 산상수훈을 결론하시며, 우리가 어제 저녁에 들었던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선택을 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비유가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을 왜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사람들은 대부분 언덕이나 산 위에 위치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려면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했고,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행길에 들고 다녔던 많은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은 오늘날 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보험 13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영감의 글이 나옵니다. 만일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어깨와 내 손에는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샌드위치를 먹고 귀에는 휴대폰을 들고 눈으로는 TV를 보고 있는 현대인의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잘 하시나요? 저는 잘 못해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해야지, 한쪽에서는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둘 다 집중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는 스스로가 모든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생각하며 산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장면 속에 빨간색 사각형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지금 우리 모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빨간색 사각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이고 사각형이어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찾으셨나요? 쉽게 찾으셨죠? 다음입니다. 하나, 둘, 셋.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자, 다음입니다.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요번에도 빨간색 네모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찾으셨나요? 지금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든 어린이들의 놀이가 윌리를 찾아랍니다.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를 찾는 이 여러 가지 원리, 이 여러 가지 아까 보셨죠? 같은 도형이지만 한 가지 색을 찾는 것처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면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는 길을 이렇게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복잡한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 지기도 무거워서 다른 것을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는 내려놓고 자기가 짊어지고 싶은 것들만 짊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은 길의 시작에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그 문은 그 시작의 끝에도 있습니다. 문에 들어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약속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 손에 있었던 생계도 버리고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거든 좁은 문을 기억하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갔던 대표적인 인물 3명이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입만 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수가 나겠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산 꼭대기에 180m가 되는 운동장, 축구 운동장보다 무려 몇 배가 큰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됐을까요? 정신 나가다 못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묵묵히 그 길을 120년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노아를 일컬어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노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윤택하고 먹을 것이 풍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광야의 길을 떠나갑니다. 살기 어려웠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았고요. 왜 그 길 가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책에는 모세가 왕의 후계자로 되었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애굽의 바로의 왕의 후계자는 모세라고 이야기했던 그때 모세가 그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모든 부귀 영화와 영광과 부귀가 다 보장된 그 자리를 피해 갔던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올해 1월 달 교회 화요일 예배를 마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제가 슈퍼마켓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살 테니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씩 골라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노선이 얼마까지냐요. 요새 어린이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마지막 그 경계 그 선이 얼마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그래 2,000원이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1,950원짜리를 찾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아이 7살짜리 윤예섭이라고 하는 아이는 과자 뒤편을 보면서 뭘 찾는 줄 아세요? 이 과자에 돼지고기가 들었나 안 들었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 누나들이 젤리를 샀을 때 그거 돼지고기 들은 거야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참 좁은 문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점에 갔을 때 먹을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좁은 문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기별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날을 위로와 평안과 말씀의 회복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날은 즐기는 날이고 자연으로 나가 노는 날이라고 가르치며 넓은 길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길이 너무 좁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왜요? 좁은 문이라고 해서 조금만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꼭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발걸음이 점점 가까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 불타고 있어요. 모든 게 지금 화재와 난리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오실 때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시기는 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전제 조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동물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동물도 보는 천사를 보지 못한 채 돈만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때도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론 유다는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그 손 붙잡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돈 따라가면서 자기의 손을 뿌리치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모두 다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오를 의라고 하는 한자를 분석해 보면 양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위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있을 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실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탕자가 가진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어떻게 회복이 됐는 줄 아시나요?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갔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은 회복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멸망으로 시작. 인도하는 길은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넓어서 발이 사망으로 끝나는 길을 저절로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작년 2018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은 절대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절제하고 조절을 합니다. 식단도 조절하고 체력도 관리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절제합니다.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분투하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매우 좁은 문은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안락하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필요하고 고된 훈련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1947년 이후에 텍사스 팀에서 56경기 이상 안타를 친 유일한 아시아 선수, 바로 추신수 선수입니다. 작년 그해에 올스타에도 선출된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8살에 홀연단신으로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채 마이너리그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무시받고 남들보다 잘 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받았던 이 선수가 불과 10몇 년 사이에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이유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18살 마이너리그부터 지금까지 이 선수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 있답니다. 그것은 하루에 1000번씩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마이너리그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성공을 위해서. 그러나 성공한 선수가 누구보다 먼저 경기장을 가고 나머지 누구보다 그 경기장에 남아서 훈련하는 선수는 추신수 한 명밖에 없답니다. 새로 부임한 감독이 추신수 어딨냐라고 물을 때 그 구단 모든 선수들이 추신수가 어디 있는 줄 안대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 20년이라고 하는 넘는 시간 동안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훈련을 하는 선수는 추신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성공을 하고 나면 거드름을 피우고 뒤늦게 가고 아주 일찍 나간답니다. 그런데 추신수는 지금도 여전히 방망이를 뒤흔들며 그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56타석 안타를 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 선수가 그 전달에 무려 16번의 병살타를 쳤다는 거예요. 병살타가 뭔지 아시나요? 타석에 2명의 선수가 나가 있는데 내가 한번 땅 안타를 쳐서 그 두 사람이 한 번에 죽는 것을 병살타라고 불러요. 병살타를 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답니다. 왜요? 팀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점수를 따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1루와 2루에 나가 있는 선수들을 자기가 안타를 쳐야 되는데 병살을 치면 그해 아웃이 돼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무려 몇 번을 했다고요? 16번을 했습니다. 선수가 병살타를 치면 많이 위축이 된답니다. 그 다음 타석. 그런데 연속해서 그 일을 치자 이 추신수 선수가 그 자리에 설 때마다 그 구장을 꽉 채운 팬들이 야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8번째, 9번째. 타석에 설 때 홈팬들이 열광을 하고 응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야유를 보내면 어떤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위축되고 더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15번째까지, 16번째까지 많은 사람들의 야유를 받는 동안 추신수 선수가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그 자리를 찾아가며 훈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추신수 선수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감독님께 요청을 했대요. 대타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다른 사람 다 너를 못 믿어도 나는 너를 믿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병살타 또 쳐도 된다. 16번이나 병살타를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감독이 신뢰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석부터 말루 홈런을 치고 56경기 연속 안타를 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내가 비록 부족해 보여도, 내가 비록 연약한 사람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신뢰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격려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되지 않으시나요? 얼마 전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교황이 대중 큰 수천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미사를 했습니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세계의 천주교인들이 아멘을 합니다. 그렇게 나도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외쳐야 되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천주 교황이 이야기한 행복 10계명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방식대로 살되 타인도 자신의 삶을 살게 하라. 두 번째, 마음을 타인에게 열라. 세 번째, 조용히 전진하라. 네 번째, 삶의 여유를 찾으라. 식사 때 TV를 끄란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쉬라. 여섯 번째, 젊은 세대에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라. 일곱 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여덟 번째,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라. 아홉 번째, 개종시키려 하지 말아라. 열 번째, 평화를 위해 행동하라. 그냥 읽으면 다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읽으면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개종시키지 말란 얘기는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외쳐야 될 세천사의 기별을 더 이상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이 전략은 넓은 문이에요.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라.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야 한다. 그 길이 좁은 길이어도, 그 길이 협착하여도 그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길은 결단코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큰 열망을 안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더욱 완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우리 생애의 빛이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00원짜리 많이 보셨죠? 뒤에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갑자기 물으니까 헷갈리세요? 학이 나옵니다. 학. 그런데 그 학이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오른쪽 보고 있을까요? 왼쪽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운데 보고 있을까요? 오른쪽이다. 네, 내리시고요. 아니다, 왼쪽이다. 그래서 내리시고, 에이, 모르겠다. 네. 방금 전까지도 봐도 우리는 그렇게 기억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500원짜리 지금 60년째 보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지금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서로 지금 서로 의논하고 계십니다. 정답은 이쪽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방금 전에 본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예수를 붙잡으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야곱이 큰 위기에 있을 때, 그 생명의 자체가 위태로울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을 혼자 갈 수 없음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거의 소진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헛되이 씨름하여 얻고자 한 것이 자아의 포기와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얻어졌다.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게 하셨냐면 그 길이 하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넓은 길로 가는 길은 가만히 있으면 가는 길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글을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험하며 오르막길이 비탈져 있고 함정이 있어도 우리는 인생 여행길에서 겪는 고통을 견디어야 합니다. 피곤할 때에도, 낙심하여 연약할 때에도 세상과 싸워야 하고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도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마침내 소망의 나라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